그럼 우리가 이제 5장 이 내용을 한번 읽겠어요.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은 좀 했죠. 근데 중간에 좀 설명을 더 드릴 거예요. 5장 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좀 이해가 되셨어요? 조금 알겠어요? 조금 안다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복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36장, 37장, 38장, 40장, 48장 읽을 때, 와, 이러한 일이 안 되는구나. 언제? 예수가 오신다. 예수가 다시 오신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격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알아야 감격을 하죠. 그잖아요? 네? 여러분이 어떤 음악이 굉장히 좋은 음악이 막 나오는데 그 음악을 생전 처음 들으면 그렇게 좋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 음악에 대해서 좀 알고 그럴 때 새로운 음악을 들을 때 와, 이 곡 너무 좋네? 그잖아요. 그 소설도 처음부터 어려운 소설 못 보잖아요. 저도 아직까지 T.S. 엘리ot의 그 항무지라든지 이런 책은 잘 이해 못해서 못 읽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그 지식이 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지식과 그 엘리ot에 대한 여러 가지를 다 알게 되면은 그 항무지라는 책이 대단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에스겔서가 좀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하고 이런 그 사인 랭귀지가 왜 왔나 하는 거를 알게 되면서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 아까 사장에서 이해됐잖아요. 아, 이 사람이 입이 벙어리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인 랭귀지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고 돌아눕고 이 난리를 치는구나. 예? 아니 왜 이게 무슨 짓이야? 왜 눕고 난리야? 이 말을 못하니까. 예? 좀 이제 이해되셨죠? 이런 게 이제 사인 랭귀지가 다 동원이 됐다는 거예요. 이 에스겔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그 5장에서 나왔던 그 치욕적인 그 개념들, 머리털과 수염까지 깎는 거. 자,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를 삼아서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눠주라. 아이고, 선지자의 역할 하기도 힘들다. 예, 별짓을 다 시키네. 이것도 일종의 사인 랭귀지잖아요. 그죠? 수염 깎고 머리 깎고 그 성읍을 에워싸는 게 예루살렘 성이죠. 누가 에워싸요? 바벨론 군사가요. 너는 터럭 3분의 1은 터럭이라는 건 그 털 있죠. 헤어 수염, 머리털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 네가 깎은 그거 3분의 1은 성읍 안에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뜨리라. 이게 뭐예요? 내가 깎은 이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죠.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러니까는 이 지금 2절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기가 깎은 수염과 머리털을 하나하나 나누는데 이게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게 뭘 의미해요?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회파당한다는 소리예요. 치욕적인 멸망을 당하는데 그냥 어떤 날 군사가 쳐들어와서 이 성읍을 접수하고 거기에 침략하는 나라의 국기를 꼽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읍이 이렇게 치욕을 당한다는 소리예요. 이 지금 머리와 수염을 이렇게 다 불사르고 사라지고 막 칼로 치고 그런 엄청난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이 예루살렘 성읍이 수치를 당하고 그 뒤를 따라 뭘 뺀다고요? 칼을 빼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군사적인 함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수치와 치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칼에 의해서 함락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처절한 멸망이죠. 그죠? 그걸 지금 2절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도 뭐예요? 일종의 사인 랭귀지죠. 그죠?
너는 트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나오리라. 이거는 뭐예요? 어떤 사인이에요? 회복의 사인이에요. 응? 그 치욕과 그 정말 부끄러움 가운데서도 불이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나올 거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도 나라들이 둘러있게 할 거는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 규례는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상징하는 단어죠. 규례. 내 율법을 너희가 불순종하고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했대요. 이방인들보다 더 너희가 악했다. 내 규례도 그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한다. 규례라는 것은 율법이라 그랬죠. 그 율법은 문자화된 하나의 룰이잖아요. 우리나라 말하면은 뭐 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율례는 뭐냐? 그 법에 대한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법이 있으니까 실생활에서 요 법을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쓸 거라는 거를 보다 더 세분화시키고 설명한 게 율례예요. 여러분 규례와 율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규례는 율법 자체, 율례는 율법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것.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거예요. 근데 율례도 버리고 규례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보다도 이 요란함이라는 것은 너희의 그 무질서함, 응? 이방인들보다 더 심하고 내 율례를 행치 않고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치 않냐. 야 이방인들도 지네 나름대로 법이 있지 않냐. 너그 이방인들의 그 신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는데 너그 이방인들이 그 우상 섬기는 이방인들도 자기네들의 법이 있어. 근데 너가 그 법도 다 어겼어.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 나하고 내가 너를 치명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리자. 엄격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즉 내 가운데서 자 10절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엄청난 그 벌이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글은요. 열왕기하 6장 24절로 29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6장 24절로 29절. 유대 땅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 열왕기하 6장 24절 이거는 저기 뭐야 그러니까 북왕국의 시절이었죠. 자, 읽어보세요. 홍 집사님. 열왕기하 6장 24절.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아셨어요? 지금 이 사마리아라는 것은요, 북왕국의 수도죠. 그죠?
이 북왕국의 수도가 당대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그와 아람 왕 그 무리들에게 뭘 당해요? 포위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성이 포위를 당하면은 물건이 못 들어오잖아요. 물자가 수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모두가 아사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었어요? 사람을 먹은 거예요. 자, 이러한 비참한 북왕국의 현실이 역사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런 일이 있으라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잖아. 사마리아 땅에. 근데 그 북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사마리아에 임한 그 기근 현상 때문에 응? 어머니가 아들을 잡아먹는데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는 일이 생길 거다. 응? 근데 이러한 사건이요. 열왕기하 6장이 그 북왕국 시대에 있었지만 앞으로에 언제 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들 써놓으세요. AD 70년. AD 70년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 시대 아니에요? AD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당해요. 로마의 티토 군대 앞에서. 티토가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돼요. 티베리우스 황제. 그러면 이때 이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 앞에 포위당해요. 그때 이 예루살렘에 거하던 유대 백성들이 거의 아사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응? 어디에? 유대 땅에. 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전무후무한 벌을 내릴 거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나라의 옛날 그 역사 속에서 뭐 임진왜란이라든가 너무 어려운 일들 많이 우리 역사에도 남아 있지만 우리나라 역사에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 자식 잡아먹은 일은 없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홍 지사님 들어봤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속에는 이게 있어요. 네? 지금 아수르 시대에 사마리아 땅에 그리고 또 로마에 포위당했을 때 이렇게 큰 위기에 놓였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은 뭐예요? 우상 딴지들 아니에요? 또 모든 가증한 일. 우상을 믿는 열방 사람들보다 더 이 유대 백성들이 윤리 도덕이 땅에 무너졌어요. 응? 그러니까 미운 물건 우상들과 너의 그 윤리 도덕이 땅으로 엎어진 그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힌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응?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로 전쟁에 의해서 엎드러질 것이고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자, 여러분들 유대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에 흩어지잖아요. 유대 땅은요. 남유다 왕국이 BC 586년에 멸망하죠. 그리고 유대 땅이요. 제대된 그 행정기관과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겠죠. 이러한 정치 지도자가 확립되고 제대로 국가에 그 기능을 한 것이요. 1948년이에요. 그리고 유대 땅은 2500년 동안 유리 방황한 거죠. 예? 엄청난 방황이에요. 근데 이 땅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오랫동안 방황했지만 이 유대 민족은요. 멸절하지 않았어요.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그 나라에 여러 기간에
큰 일꾼들이 되고 재정적으로는 큰 부자가 되고 세계 곳곳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못 들어온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래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독해요. 아시아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꽤 있대요.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데도 그 나라의 그 재정적인 그 힘을 가진 사람으로 세계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있는 지역이 러시아, 그리고 스페인 저 남쪽, 그리고 이태리, 그리고 그이들이 1, 2차 대전, 1차 대전을 겪으면서 어디로 가요? 특별히 러시아에 있는 사람, 그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경제적인 그 힘을 비축시킨 유대인들이 대부분 러시아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세계적인 그 경제적인 그 힘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저들을 이렇게 흩어버리고 엄청난 심판을 하셨지만 그들은 흩어진 자리에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기금 모일 때 다 모이잖아요. 유대 백성들이. 그러니까 중동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난 부와 여러 나라들이 결집이 안 된대요. 유대인들 앞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역사가 있구나.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알 수 있죠.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 이와 같이 내 노가 더한적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하나님 이제 시원하십니까요?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적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아니라 내가 이르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들은요. 에스겔을 말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자기의 사역을 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끝내고 난 뒤에 은퇴한 이후에 이것들을 다 기록한 거예요. 이 말들은 아시겠죠?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항모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이방인들도 어머나야 저렇게 철저하게 망하네. 이야 그렇게 잘난 척한 저 민족들이 이러한 그 두려움과 경고가 될 정도로 저들이 철저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저들이 왜 이방신들 그러니까는 우상을 섬겼어요? 풍요를 위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게 뭡니까? 그들이 불을 굉장히 숭배해요. 그죠? 유대인들이 불을 축적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은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뢰했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에게 기근으로 너희를 정신 차리게 할 거라는 얘기예요. 물질을 의뢰했어요.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 사나운 짐승은 뭐냐면요. 그냥 어르릉 하는 사자가 아니라 힘센 나라들, 힘센 나라들이 처음에 아스루, 바벨론, 그러나 바사는 저희를 도왔죠. 그죠? 바사는. 그러나 그 뒤에 누가 이 유대인들을 또 힘들게 했다 그랬어요? 로마. 그죠?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칼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심판에 그 여러 가지 시키는 도구로서 병과 전염병과 그죠? 그리고 기근과 또 칼, 힘으로 그 강한 나라들의 힘으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 칼이에요. 그 기근과 병으로. 요새 우리가 이 병으로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6장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보면서 4장, 5장에서 그 사인 랭귀지에 대한 그 내용을 조금 파악이 됐죠? 어떻게 얘네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에 대한 그 내용을 표현하는 그 도구로 지금 에스겔이 여러 가지 그 자기가 그 겪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죠. 자, 6장은 그러면 뭔가 자, 프린트로 넘어가겠어요. 자, 유다의 멸망 원인에 대해서 이 6장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고 예언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죠? 전염병, 칼, 기근으로 백성은 망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비로소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 그래서 6장에서도 지금까지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왔지만 이제 너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게끔 하는 거야. 이 징계를 통해서. 이러한 표현이 에스겔에서 80회 이상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인지 알았지? 그 얘기는 뭐예요? 엄청난 고난의 역사가 이어졌다는 얘기겠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무서운 심판의 중심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이 유대 백성들이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네가 이렇게 살겠느냐. 하나님의 깊은 갈망이 있다. 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하나님은 만유의 통치자이심을 이 6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6장 1절부터 지금 14절까지 홍 집사님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여기 산당이라는 단어가 있죠. 왜냐하면은 그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산당 제사가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 산당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읽으세요.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자, 여기에 너희 제단들과 분향 제단이 나오죠. 너희 제단이라는 것은 그 유대 백성들의 성전 제사를 의미해요. 저들의 그 하나님 신앙인데 그것도 황폐하고 분향 제단은 뭐예요? 이거는 우상을 향한 제단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시대에 이 유대 백성들의 큰 맹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저들은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리고 또 열방의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물질을 의뢰하고 부를 축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잖아요. 교회 오면 열심히 기도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뛰잖아요. 그 뭐예요? 이중적인 신앙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세요? 절대로 아니다. 자, 읽으세요. 엎드려지게 한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5절 읽으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해골을 죽일 거라는 소리예요. 예, 계속 읽으세요.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헛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그런 재앙이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유대 땅에 일어난다는 얘기죠. 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주고 남아 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 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 황폐하고 난 뒤에 이제 비로소 저들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이 본문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11절에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굴르며 말한다는 건 우리가 너무 기쁘게 좋을 때요. 손뼉 치고 발을 굴르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 한탄스럽고 속상하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어때요? 아유 어떻게 하고 어떻게 그러죠. 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기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될 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극에서 극이 똑같아요. 그 태도가. 너무 좋아도 그러고 너무 슬픔이 크거나 괴로움이 클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때요? 괴로움이에요. 응? 자,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보시면은요. 13절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죠.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고개 꼭대기 푸른 나무 상수리 나무 이게 다 뭐냐면은 그 곳곳에 뭐가 있었어요? 우상들이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유대 땅은 북왕국도 그랬지만 남왕국이 나중에 가서는 그 근동 지역에 있던 여러 온갖 종류의 우상을 다 섬겼어요. 그래서 산당에도 제사 지내고 푸른 나무 아래에서도 우상한테 제사 지내고 곳곳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도 지내고 또 산당에 제단을 쌓아서 짓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분노가 극에 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부터 디블랴 이 광야는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시잖아요. 그 광야. 그러니까 유대 광야, 유대 땅 그 광야에서부터 이 디블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맨 북쪽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남쪽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다 황폐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죠. 이 유대 땅은 이렇게 황폐하게 하고 이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은 많이 떠났잖아요. 흩어졌잖아요. 전 세계에. 그죠? 나라는 국권이 상실당하고 그죠? 근데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인들은 부르구축한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응? 지금 예루살렘으로 결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미국의 대통령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칭했잖아요.
그 하나의 유대의 그 회복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1948년 국권이 수립되죠. 그리고 지금 세계가 예루살렘을 유대 땅의 수도로 지금 칭하잖아요. 그 유대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중동을 완전히 이겨먹은 거죠. 그죠?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는 회복이에요.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 있어요? 유대 땅에 거하고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유대의 그 막강한 유대인들의 그룹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7장에서, 6장에서도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너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이러한 기근 가운데서 오마이야 하나님 하고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될 거다. 그 표현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7장에 가서 여러분들 보세요. 쭉 제가 읽을게요. 빨리.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이르되 너 인자의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멸망할 거다 이거예요.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느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가증한 일을 보응하라. 내가 너를 불쌍히도 여기지 않고 긍휼히도 여기지 않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은 뭐예요? 재앙 중에도 큰 재앙. 이 왔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되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여러분들 저들이 산에서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섬기면서 맨 마지막 축제가 있어요. 먹고 마시는. 응? 그런 먹고 마시는 즐거운 날이 아니고 재앙이 이제 내리는 날.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도 여기지 않고 긍휼히도 여기지 않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 나 여호와는 심판하는 자임을 너희가 이제 알게 될 거다. 볼지어다 그날이도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제약이 이르시니 몽둥이에 꽃이 피며 교만이 있어요. 몽둥이가 꽃이 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몽둥이는 죽은 나무죠. 그죠? 아 몽둥이 중에서 꽃이 피고 싹이 난 거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몽둥이가 꽃이 폈대요. 이 몽둥이는 뭘 의미하냐면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바벨론 하나님 몽둥이를 쓰신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힘이 막강해갖고 세계를 제패하면서 그들의 힘이 꽃이 확 피듯이 저들의 힘이 커졌고 그 꽃의 만발하고 그들의 힘이 확대되니까 그들의 마음에 뭐이 싹 터요?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이란 소리예요.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이 뭐래요? 지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진짜 바벨론이 그 짝이 난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한 교만의 싹이 트면은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다 꺾으셔요. 그래서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상 가장 잔인한 그 민족이 아수르였다네요. 아수르죠. 자, 어쨌든 그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큰 그 자기네들의 그 능력과 세계를 제패하는 힘이 절정에 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몽둥이로는 쓰셨지만 그들이 교만에 빠져요. 포악이 일어나고 제약의 몽둥이가 되었으니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않으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그 바벨론에는 뭐 공중 무슨 정원이 있고 그랬다죠. 그죠?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그 문화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많이 사라지고 지금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게 거의 없대요.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 임하느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응?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는 이 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이 죄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어요. 영원히 해결할 수 없죠.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인구가 어떻게 돼요? 줄잖아요. 예? 사람이 없어지고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고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한다. 밖에 있는 자는 뭐예요? 적들이 쳐들어와 죽이고 성 안에 있는 자는 어때요? 성이 완전히 포위당하니까 기근이 들리고 기근이 들리면서 전염병이 임한다.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프게 보시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이 배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장례식 때 이 배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라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통 때 우리가 배를 사용 안 하잖아요. 뭐 여름에 너무 더울 때 배로 뭐예요? 벽갯잎도 하고 뭐 깔고 그러지만 이 배가 상징하는 것은 슬픔이거든요. 애도하는 거죠. 두려움이 그들을 덮고 슬픔이 그들을 덮고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된다는 건 또 뭘 상징해요? 여러분 대머리 원인이 뭐래요? 아직 확실한 거는 모르지만 스트레스 되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가지고 대머리 된다는 거면 그만큼 인간들이 갈등과 힘든 인생의 여정을 산다는 거예요. 대머리 된다는 게.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라. 여기 중요한 얘기 합니다.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는 그들이 그렇게 중시하던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저들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거나 그들의 배를 채우지 못하고 오로지 그 은금이 죄악의 걸림돌이 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의 날에 임하면은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때는 인간이 그렇게 추구했던 은금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들을 건질 수가 없다. 우리가 위기 앞에서 큰 어려움 앞에서 나의 그 물질이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시간이 좀 갔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의 그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을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네. 이 구걸하는 자가 필요한 게 지금 뭐예요? 은금이잖아요. 돈이 한 입도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 나 없대는 거예요. 난 돈이 없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기뻐 날뛰어요?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누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에 임한다.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 결국 오늘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해석하자면, 자,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떠나요. 제가 유언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의 가족들이나 지인들한테.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보자. 응? 네가 가진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찌됐건 누구야 좀 신앙생활을 해야지 네가 어찌 그리 돈 번다고 정신이 없느냐.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응? 그거 좀 내려놔라. 그게 너를 구원 못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들이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반을 푼 화려한 장식은 뭐예요? 지가 물질이 철철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좋은 거를 다 하면서 이만하면 멋진 인상이다 하고 이제 교만을 부었고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드는지 뭐예요? 더 달라고 더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더 달라고 물질을 더 달라고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며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는 뭐예요? 바로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포악한 자는 이방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혔잖아요. 그 더럽힌 사건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죠? 그 돼지 피를 뿌리고 그러잖아요. 성전에. 그래서 성전의 해파는 불타는 것도 해파지만 성전에 들어와서 돼지 피를 뿌리고 거기에서 이방인들이 와서 이방신을 찾고 그게 성전을 더럽히는 거죠.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쇠사슬은 뭐예요?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포로로 잡아갈 때 그냥 잡아가요? 쇠사슬로 끌려가잖아요. 응?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루살렘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섬기고 하나님보다는 열방의 신들을 바라보면서 이 악한 죄 속에서 응? 포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순히 물질을 탐하고 물질에 대한 마음이 너무 퍼져 있었다는 것뿐만 아니죠. 저들이 윤리 도덕적으로도 파괴당한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뭐 이웃 아내를 범하고 그죠? 여러 가지 그 포악한 일들이 많게 됐어요. 자,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힙니다. 악한 이방인 누구예요? 바벨론이죠. 그죠? 패망이 이르더니 그들은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뭐예요? 샬롬이죠? 샬롬이 뭐예요? 평강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을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거예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율법을 주면 뭐합니까? 쓰질 않는데. 그죠? 아까 규례와 율례 얘기 제가 했잖아요. 장로에게는 책략이에요. 장로라는 것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 장로들에게 책략은 지혜예요. 지혜가 없어지고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언제? 너희가 3차 포로가 될 때. 에?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아들을 죽을 때 얼마나 순간적으로 애통했겠어요. 정신이 없었겠죠. 그죠? 그리고 눈을 뽑히잖아요. 그죠?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덜덜덜덜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도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요.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좀 지루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했을까요? 심판은 역사적으로 증명됐잖아요. 이 에스겔의 심판이 유대의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와,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네. 아이고, 정신 좀 차려야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 7장까지 우리가 그 긴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얘기들을 쭉 이제 내용을 지금 이제 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적용과 나눔에서 10페이지 보면은 4장, 5장에 나온 에스겔의 그 예언적인 행위, 사인 랭귀지를 보면서 뭘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마음이 상하셔서 선지자요, 예언자요, 파수꾼인 에스겔의 입을 다물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어떻게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사용하셨어요? 사인 랭귀지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하고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도 나름대로 발버둥을 치시는구나. 그죠? 근데 우리는 이 4장 5장 읽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아, 이거 무슨 소리야. 아,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에스겔서 재미없어. 이게 왜 성경에 들어앉았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이 4, 5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 이 얘기구나 하니까는 어떤 결론이 나요? 하나님은 입을 다물게 하고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발버둥이에요, 정말.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6장, 7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똑같은 단어. 내가 여호와인 줄 이제 너희가 알 거다. 알 거다. 우리는 이 역사를 알잖아요. 지나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알면서도 이 모양이네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럼 하나님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심판만 주셨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이 행위의 랭귀지를 주신 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인을 곳곳에서 주고 계세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해서. 여러분들 좀 어렵긴 하죠.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특별한 역사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그러한 또 다른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그러한 또 맛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지난번에 첫날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좀 가서 지난 시간 그 용량을 다 못 채워서 오늘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가셔서 반드시 이번 주간 안에 1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에스겔의 그 흐름을 완전히 파악하시고 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심판을 예언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에스겔서를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저희가 읽을 때는 참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참 이런 글이 왜 쓰여 있었는가 의아해하고
답답해하고 참 성경을 덮어버리고 싶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해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또 다른 계획과 섭리를 알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유대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더 깊이 만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